예, 마가복음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난 몇 년 동안에 이 교회 때문에 속으로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잘 안 오니까 이 속으로 울었겠지, 속으로. 근데 다른 것 때문에 운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교회 때문에 사실 교회가 저의 사실 전부였고,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고, 교회가 바로 서면 나도 서는, 뭐 이런 느낌으로 지난 몇 년 동안을 그렇게 지내왔어요. 왜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냐면, 우선은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 형편없는데도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더라. 거기에서 감동을 좀 했었죠. 사람이 하는 게 없어도 주님께서 하시더라. 교회만 이렇진 않을 것이다. 내 인생도 그럴 것이다. 그것 때문에 좀 감동을 많이 해서 뭐 기쁨의 눈물을 좀 흘린 적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좀 거꾸로 속상해서 좀 울은 적도 있었어요. 교회마저도 세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걸 보고는 또 속상해서 많이 울었어요. 물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보면서 이게 과연 교회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그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표현 그대로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는 그런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 제 생각에는 사실 교회의 정의가 이거밖에 없어요.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사실은 없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 이거라니까요. 그리고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 지체가 되어서 손과 발, 다리가 되어서 뭐 이 전체 몸을 이루는 거죠. 그러나 머리는 예수가 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되고, 또 사람의 메시지가 전해져서도 안 돼요.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것, 사실은 오늘도 기도했는데, 이 자리에서 사람의 메시지, 특별히 나의 생각이 여기에서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정말 두려움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 자리가 이명호 생각 전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사실 이거 하지도 않죠. 뭐 하랍니까? 그런 거 하려면. 예? 사실 그 생각, 이게 교회에 사람이 드러나서는 안 되고 사람의 메시지가 전해져서도 안 된다는 그 생각은 사실 너무나도 철저하게 제 머릿속에 있어요. 이거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이건 한 번도 깨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늘 우리 주님께서 머리 되시고 또 대장 되시는 뭐 그런 생각만을 저는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지만은 저는 제가 아예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가끔 이 세상의 교회를 보면은 사람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뭐 그거는 뭐 평신도일 수도 있고 목사일 수도 있어요. 막 자기가 막 드러나려고 그래요. 간증하다가도 드러나려고 하고 설교하다가도 드러나려고 하고, 전 참 표현 그렇지만 토할 것 같아요. 교회에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인들이 어디 앞에 나서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까? 그런데 늘 안타까운 건 뭐냐면, 늘 안타깝게도 늘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왜 저런 사람이 교회에 나타났지가 아니라 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깨닫고 나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기 제가 학생들 가르치러 와서 학생들이 공부 방법을 모른다는 걸 알고 나서 충격받았던 것만큼이나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로 어떻게 세상에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죠? 전 저의 교회 가방끈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죄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교회에 와서 죄를 지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어이가 없는 거잖아요. 너무 안타깝지만 저에게 그런 죄악의 모습이 보이게 된다면, 즉 사람이 드러나는 모습이 보이게 된다면 저는 철저하게 사실은 무관심해요. 말이 무관심이지 사실 거의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제풀에 꺾이게 되어 있어요. 사실 그 제풀에 꺾여서 여기서 드러나려고 했다가 뭐 이 작은 교회에서도 나간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 큰 교회는 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더 잘난 사람들이 많겠어요. 자기 드러내려고 하다가 그거를 누군가가 받아주면 좋아라 하지만 아무도 받아주지 않고 저처럼 이렇게 좀 미련한데요. 이렇게 받아주지 않으면 그냥 있다가 자기도 풀에 꺾여서 그냥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날 좀 알아주는 곳이 없는가? 이러면서 또 세상의 교회들을 배회하겠죠. 제가 근데 왜 무관심할까요? 사람이 드러나려고 할 때 왜 관심을 두지 않을까요? 그거는 제가 고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걸 알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주 제한적이에요. 저는 그거를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그런 자의 변화, 나중심적인 그 사고의 변화, 이거는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사실은 주님께 고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뭐 하냐? 메시지 전한다니까요. 그럴수록 더욱더 그런 모습이 보일수록 더욱더 바른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주목받고 싶거나 박수 받으려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쫄지 마세요.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 아니야. 응?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말씀드린 대로 늘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교회에서 주목받으려고 하거나 교회에서 박수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못 받은 주목과 세상에서 못 받은 박수를 교회에 와서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정말 아픈 거예요. 난 교회는 정말 선한 사람들이 모이는 줄 알았어. 왜냐면 그리스도를 따른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여기 와서 다 변해가지고 있는 줄 알았죠. 전 신학교 들어갈 때도 그랬어요. 내가 꼴찌인 줄 알았거든요. 다 대단해 보였거든요. 와, 선교사를 10년을 했대. 와, 예배를 1000번을 드렸대. 야, 저는 그냥 너무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말을 섞기도 상당히 미안할 정도로 막 그랬어요. 그런데 점점 교회의 실상을 알아가면서 이 사역자들의 실상을 알아가고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실상을 알아가면서 전 사실 가슴이 좀 많이 아팠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저는 어떤 경우에는 좀 독하게 이런 생각도 한 적도 있어요. 이건 뭐야 이거. 믿음 있는 사람이 없잖아.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슬플 때에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혼자 속으로 앓고 막 이렇게 소가리를 하면서 그렇게 집에 돌아가고는 했습니다. 자기가 드러나려는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철저히 소외된 채 그저 나만 남아 있는 겁니다. 복음이 뭐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서 나의 죄값을 갚으셨다는 것을 아는 것, 거기에서 끝입니까?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찌 세상에서 드러나려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겠어요? 이거는 말이 되지도 않지만 정말로 슬픈 이야기예요. 저는 지난 수년간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 공동체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저 혼자 흐뭇해하기도 했어요. 저는 복음이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봤기 때문이에요. 이미 그렇게 변화한 사람들을 봤기 때문이죠.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일부 있어요. 저희 동료들이 있지만 저는 아니라고 가르쳐줘요. 변한다. 사람도 변하게 하지 못하는 복음이면 그게 무슨 복음이냐? 저는 이렇게 말해요. 이건 너무나도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비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만나지 못했어요. 참으로 요상한 이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복음을 만나지는 못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뭐 어떻게 설교를 해도 들어가지도 않고 사람도 변하지도 않고 거기는 빳빳한데 이런 경우가 제일 힘들 때가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그 펄펄 살아서 예배당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봐요. 이게 막 보여요. 나 이러면서 이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전 더 열심히 이제 말씀을 전하죠. 근데 나에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 말 안 듣습니다. 그것이 심지어 목사의 설교여도 그것이 심지어 성경 그대로 설교를 해도 안 듣습니다. 사람이 왜 안 변하는지 아시겠어요? 누군가는 변하고 누군가는 안 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 이러면서 힘줘가지고 이러면서 예배당 들어올 때 교회가 바로 그 힘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 힘 빼주라고 교회가 있는 거거든요. 어쩌나 그게 아니라 사실은 교회가 할 일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그것이 그 사람의 힘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이 짐이거든요. 자기는 난 좀 힘 있는 사람이야 이럴지 몰라도 사실은 그거는 무거운 짐이에요. 교회에 와서도 가면을 쓰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 무거운 가면을 쓰고 이 교회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한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와서라도 자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와서라도 다 훌버리고 더러운 게 있으면 더러운 걸 보여주고 깨끗한 게 있으면 깨끗한 걸 보여주고 그러면서 온전히 나를 다 드러내는 숨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그래야 그런 걸 우리가 교회라고 하고 그렇게 모인 것을 예배라고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뭐 잘 모이지도 못하지만은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나는 그 뒤에 서면서 뒤에 서서 뒤따라가면서 이 세상 헤쳐가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절대로 앞에 나선다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제가 뒤에 졸졸 따라가기 때문에 이 거친 세상도 이 죄악의 틈바구니에서도 제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전 제가 앞으로 가는 거 이제는 지쳤고 힘들어요.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 기진, 맥진이라는 것을 실제 현실에서 경험을 하면서 다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따라갈 때 이 죄악된 세상에서도 우리는 천국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성령보다 앞서지 마세요. 그건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보다 앞서간다면 그건 혼자 찬바람 다 맞으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을 하고 내가 먼저 앞으로 나아가면서 찬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언젠가는 뭐 자기가 독립적이다. 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뭐 이럴지 몰라도
그렇게 찬바람 맞으면서 한참 가다 보면 주변에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는 그 냉기 있죠. 그것 때문에 주변에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세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그 차가운 인생에 어떻게 뭘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설교 듣습니까? 매주 경험하는 지적 유희인가요? 성경 지식이 좀 더 높아지면 멋져 보이나요? 그러면 천국 가나요? 도대체 이거 왜 듣는 겁니까? 전 또 왜 이렇게 주일 예배를 심지어 라이브까지 켜가지고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어떤 자세로 어떻게 듣고 있는지 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예? 누워 계신 분들 빨리 일어나세요, 빨리. 그런데 왜 이러고 있는 겁니까, 저는? 죄송하지만 저는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설교라는 그 형식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것뿐이에요. 죄송합니다.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살지는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설교도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물론 주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시니까 그 마음을 같이 가져가는 것뿐이지, 저는 원래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교회의 유일한 주인이시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 그래서 주인 바꾸기거든요. 눈치채셨습니까? 이 자기 중심성을 버리는 거, 이게 뭐 쉽게 된다면 한 번 하고도 말 건데, 이게 얼마나 이게 지독한지 정말 안 바뀌어요. 자기 중심성, 이거는 분명히 기복신앙으로 또 가는데요. 진짜 지독합니다. 지긋지긋해요. 안 바뀌어. 그래서 그거를 바꾸려면 정말 몇 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그냥 한 번 해서는 안 보이지만 몇 년 동안 하면 조금씩 그 때가 벽거지리라 생각을 하면서, 확신을 하면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오직 우리 주님만이 드러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고개를 들었더니 오직 주님만, 우리 주님만 보였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고개를 들면 예수님만 보이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 교회 이름처럼 온리지하는 성도들이 쭉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고 온리지하는 성도들이 쭉 있는 이 모습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디 사람이 뻗쩍뻗쩍 고개를 들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목자이시고, 주님만이 목자이시고,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냥 양이에요. 나는 그래도 저 양보다는 좀 더 뛰어난 양입니다. 좀 더 나은 양이에요.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분은 정말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이에요.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사실 오늘 말씀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나만 남는 그런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철퇴를 가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12장인데요. 12장의 이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없고 주님만 남는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마가복음의 12장에 13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트집 잡아 보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께로 보냈습니다. 여기 앞에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군가를 보냈대요. 그들은 아마도 11장 27절부터 나오는 바로 그들일 거예요. 잠깐 보세요. 11장 27절. 그 말씀 보시면서 대답해 보세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죠. 그게 바로 그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따졌던 사람들이고, 포도원 농부 비유를 듣다가 그게 자기들 이야기인 줄 알고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이 직접 예수님께 온 게 아니라 누군가를 보냈네요. 일종의 파견단을 보낸 겁니다. 파견단을 보낸 목적이 뭐냐면 예수의 말씀을 트집 잡아 보려고, 이게 목적이에요. 여기서 트집 잡는다라는 표현 자주 쓰시나요? 네. 트집 잡는다라는 표현은 이게 사냥에서 쓰는 용어예요. 그 야생 동물이 먹이를 사냥하는 뭐 그런 느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예수님을 함정에 넣으려고 뭐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트집 잡아 보려고 누구를 보냈습니까? 읽어보세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을 보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왔네요. 사실 근데요, 이 두 사람,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은 어울리지 않아요. 함께 어울리기에는 너무 다른 사람들이에요. 일단 지역적으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주로 활동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주로 활동을 했는데, 이 헤롯 당원들은 말 그대로 헤롯 가문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이 사람들은 좀 더 북쪽에서 일했었어요. 잠깐 지도 보여주실래요? 여기 보시면 밑에가 여매이고요, 사해이고 위에가 갈릴리인데, 여기 좀 진하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 갈릴리 지역 위쪽과 요 요단의 좀 동쪽, 여기는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라고도 하는데요.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럼 아래쪽은 누가 다스렸냐? 이때는 헤롯 가문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로마 총독이 빌라도가 와서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을 지지한다라고 하면 이쪽 뭐 이런 걸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당은 헤롯 가문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이 사람들의 주 근거지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은 아예 그 근거지 자체가 달라요. 예루살렘이냐 갈릴리냐. 또 바리새파 사람들은 매우 민족주의적이에요. 유대인들 뺏기 몰라요. 유대민족의 혈통과 전통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윗 계열의 그런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이방적 군주들을 멸하기를 바라는 그런 반로마적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이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롯 가문을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 세운 것에 동조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로마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벌써 정치 성향도 너무 달라서 이 둘이 같이 온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두 집단이 웬일로 예수님께 같이 몰려온 거예요. 정말로 이질적인 이 두 집단이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트집 잡아서 예수님을 붙잡겠다는 공통된 목적으로 만나서 온 거예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들이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을 참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해 동요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참되게 가르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선생님. 예, 선생님. 예, 어제 스승의 날이었죠? 예, 이 선생님이라는 호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호칭입니까? 예.
마가복음에서 이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예수님한테 특별히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부를 때는 꼭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뭔가 원할 때 그래요. 원할 때. 뭐 도움을 원할 때, 의견을 구할 때 선생님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선생님이라는 표현은 15절에 있듯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위선적인 그런 용어인 것 같아요. 말로는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가르침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오히려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을 참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해 동요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참되게 가르치신다고 들었습니다. 멋지네요. 그죠? 물론 그들의 속마음은 이렇지 않았겠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온갖 좋은 말로 다 한껏 띄워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표현 자체에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분이시며 예수님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람으로 인해 동요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참되게 가르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만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근데요,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나름 아첨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위선인 것을 알면서도 그걸 귀담아 들으셨어요. 왜냐하면 이건 어딘가에서 봤던 얘기거든요.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 어디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금방 아셨죠. 저기 또 성경 얘기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는 그 아첨을 들으시면서 바로 다윗을 떠올린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도 모두 사무엘상 16장 7절의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은 그 아첨하는 말을 들으면서 사무엘상 말씀을 하고 있네. 다윗이 생각나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 그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왔는데도 살려줬던 그 다윗.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함부로 해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말한 거를 예수님께서 생각을 하신 거예요. 짧은 시간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께 아첨하듯이 접근해서 그들이 결국 묻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이었어요. 14절 끝에 보세요. 14절 끝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묻고 싶은 건 이 마지막 건데 뭐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읽어보세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결국 세금 얘기네요. 가이사는 누구예요? 가이사. 가이사는 로마 황제 가이사, 케이사르의 성이에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 황제라는 뜻으로 그냥 쓰인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뒤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냥 가이사라고 불러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활동하시던 이 당시에 그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 황제예요. 번역마다 디베료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티베리우스 황제, 티베리우스 가이사예요. 네, 가이사라는 표현으로 지금 로마 황제를 다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께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야 하는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야 됩니까? 다음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15절과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 16.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께서는 위선적인 그들의 속셈을 다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져와 내게 보이라. 그들이 동전 하나를 가져오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동전에 있는 얼굴과 새겨진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질문을 받고 그들의 위선적인 속셈을 다 아셨대요.
사람의 마음을 아셨대요. 온갖 좋은 말로 이렇게 아첨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다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보면은 예수님은 이전에도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그런 장면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그 지붕의 천장을 뚫고 그 중풍병 환자를 내려보내는 뭐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 모든 장면을 바라보고 있던 그 율법학자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걸 예수님께서 아셨다. 그러면서 왜 그런 생각하느냐? 이러면서 묻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신 거죠.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근데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거는 오히려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라기보다 예수님의 민감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꼭 뭐 신적인 능력이 있어야 그렇게 알아보는 게 아니라 분위기와 느낌을 보면 사실 알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성령 충만해지면 사람이 민감해져요. 맞습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나요? 아니죠. 원래 성령 충만해지면 사람이 센서티브해져요. 나 너무 유식했나? 하나님 아버지와 늘 동행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세심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속마음도 그 작은 움직임으로 다 아셨던 것 같아요. 그 표정 하나, 그 음성의 떨림 하나, 그 숨소리 하나만 듣고도 위선이구나, 이렇게 아셨던 것 같아요. 본의라고 하죠. 본의. 그 원래 뜻, 진의, 본의. 그걸 금방 알아채신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모르죠. 뭐 두뇌 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아주 예민하고 민감하셨기 때문에 아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격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에 우리가 뭐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사실 우리도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그러나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으면서 성령 충만해져 있으면 다른 사람들 생각을 많이 읽기도 합니다. 그렇죠? 대답이 왜 이래요? 다른 사람들 마음이 막 읽히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혼자 시나리오 쓰는 거 말고, 응? 다른 사람들은 전혀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 막 시나리오 써가지고 이렇겠지 그래서 혼자 삐치고 상처받는 거 말고, 진짜 속마음 읽는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셈을 다 아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크리스천들에게도 다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경제에 있을 때, 그래서 거짓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속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속지 않아요.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위선을 분별할 수 있게 되죠. 진짜인지 아닌지 알게 되죠. 거꾸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래서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뭐가 뭔지 제대로 몰라서 거짓만 따라서 우하고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서 멍한 경우도 있어요. 도를 구하는 구도하는 자세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저 둔감한 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민하고 민감해지기 위해서, 센시티브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야 될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고슴도치처럼 바늘을 세우고 사는 인생들 속에서, 또 이 죄악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려면 성령 충만해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센시티브해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 거를 크리스천들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으시는 이 모든 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해져서 그 하루하루를 예민하게, 민감하게, 센시티브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선을 다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왜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근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질문자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시험하려고 했는데 왜 시험하느냐? 콕 집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세요.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내게 보이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 한 데나리온은 그 노동자 한 명의 일당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면 받아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몇만 원 되는 거니까요. 그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루 품삯으로 1데나리온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라고 하신 이 데나리온 동전은 그 앞면에 황제가 화환을 쓰고 있는 그림이 있고 뒷면에는 대제사장이라는 칭호가 있는 그런 것이었어요. 이게 앞면이고요. 뒷면인데 이게 황제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는 황제의 이름과 신의 아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뒤에는 대제사장이라고 되어 있고. 그럼 뭐예요? 황제가 다 하고 있는 거네, 그죠? 예? 신의 아들이면서 대제사장,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배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자기가 대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데나리온 동전이에요. 이 동전만 보면은 이 세상은, 그러니까 로마 황제 한 명이 다 다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동전을 가져오자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동전에 있는 얼굴과 새겨진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동전의 얼굴과 글자는 황제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뭐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7절 읽어보세요. 17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은 예수께 몹시 감탄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대답이네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천재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거를 지어내서 썼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이걸 지어낼 수 있었다면 이것도 한두 건이 아닌데 그 사람들 정말 천재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실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라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질문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 또는 옳지 않다고 이렇게 대답했으면 예수님은 그들의 덫에 그냥 걸리고 말았을 거예요.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만약에 말을 하면 좀 뭐 로마 제국에 부역하는 거네. 그러면서 민족주의자들인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비난했을 거예요. 유대인을 버리는 겁니까? 이러면서 비난했겠죠. 근데 또 거꾸로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면 이번엔 친로마 성향을 가진 헤롯 당원들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지금 법을 어기는 겁니까? 선동죄입니다. 선동죄. 이래가지고 끌어갔겠죠. 왜 이 두 그룹이 온지 아세요? 너무 다른 두 그룹.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도 한쪽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을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예수님을 함정에 쏙 빠뜨리려고 어떻게 해도 빠지게 하려고 그래서 이 두 그룹을 보낸 거예요. 어떻게든 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지혜로운 말씀에 감탄했대요. 경탄했대요. 여러분도 감탄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게 뭔 뜻이에요? 감탄했습니다. 다음 장. 이거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평생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무슨 뜻이냐고요? 이거는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넘어가기는 아주 쉬운 말이고 심지어는 이래요. 이 말씀은 안다고 착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일단 얘기해 보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전도사님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제 상황은 좀 독특한데요. 이게 지금 일반적인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사실
로마 제국의 식민지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세금을 내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은 좀 독특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 로마 제국은 늘 악한 권력, 나쁜 권력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권력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 괜찮은 정부가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망설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안 내려는 사람들이 있는 그 악한 권력에 세금을 내야 합니까?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질문인 거죠.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말에서 이 가이사의 것은 뭐예요? 가이사의 뭐뭐뭐 이렇게 두지 않고 그냥 가이사의 것. 진짜 어려운 말이죠. 근데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 아니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이 그래 나는 가이사 거는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바쳐야지 그랬는데 뭐야 다 하나님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아무것도 사실은 없어요.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나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수가 높으시네요. 네? 이런 대답은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깜짝 놀라는 게 맞아요. 예수님의 대답에 몹시 감탄했다는 이 사람들도 사실 알고 감탄한 것인지 모르고 감탄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와 이러고 만 것 같아요. 잘 이해 못하니까 그냥 집에 간 것 같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사실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이 데나리온 동전을 사용하고 있어요. 데나리온 동전 가져와라 그랬는데 갑자기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건 그걸 지금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싫어하든 좋아하든 네? 가이사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쓰고 있잖아요. 그 황제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데나리온 동전을 쓰고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는 것은 사실 현실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조세를 바칠 사람에게 조세를 바쳐라. 조세를 바쳐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권위라면 세상 정부가 가진 권위도 인정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물론 그 권위는 함부로 쓰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한 어떤 대행자로, 대리자로 그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써서는 안 될 것이고 궁극적인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에 예외가 존재해요. 간단하게 권위에, 정부 권위에 복종하라. 인데 여기에 예외가 있다고요. 어떤 예외가 있습니까? 딱 하나인데요. 사실 정부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에 위반될 때, 그게 어긋날 때, 이때는 좀 달라요. 출애굽기를 보면 그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새로 난 아들을 죽이라는 그 왕의 명령을 어겨요. 또 다니엘서를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신상 앞에 절하라는 그 왕의 명령을 어겨요. 또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게 복음을 전달하지 말라고 해도 복음을 계속 증거합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로마 제국은 악한 권력의 상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에 예외이네요. 맞습니까? 아니, 원래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데 로마 제국에 순종하는 것은 예외라고요. 그러면 세금을 안 내도 되겠네요. 지금 성경의 논리라면 그렇잖아요. 원래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 딱 하나 예외가 있다. 그 권력이 악할 때다. 즉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날 때다. 근데 로마 제국은 악하잖아요. 자기를 신이래잖아. 자기가 대제사장이고. 그럼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면 안 되겠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바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바치지 말란 얘기는 아니죠. 그럼 또 바치란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지금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상황인지 로마 제국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건 나름대로 가치 판단과 평가인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로마 제국은 악하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순종해야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즉 민족주의자인 바리새 사람들의 편을 든 것도 아니고 친로마파인 헤롯 당원들의 편을 든 것도 아니에요. 어느 사회에나 그 당대의 권력에 우호적인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로마 제국은 분명히 악한 권력의 상징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 악한 로마 제국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모든 시대의 모든 정부에 다 적용하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심지어는 21세기 대한민국에도 이 말씀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치평가하지 않으신 거예요. 21세기 살아가는 지금 우리도 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부입니다. 그러나 그 정부가 그 권력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 부분은 별개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걸 부정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국가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죄인이 그 권력을 가지고 정부를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권력을 쓰는지는 또 별개라고요.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현 정부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치하고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론조사는 0%와 100%가 없어요. 늘 한 중간 단계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변하기도 해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예수님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의 생각을 조금만 얘기하면 현 정부는 그냥 능력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이 나라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든 이 나라가 만들어 놓은 이 경제 체제 안에서 살아가는 것만큼은 명확해요. 그렇게 욕을 해도 여러분은 이 체제 안에서 분명히 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져와 내게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그 동전을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로마 제국의 그 경제 체제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데나리온 동전을 하나 내놓을 때 나는 로마 제국의 경제 체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라고 사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든 그 권위 아래에서 살아가려고 사실 우리는 무진장 애를 쓰고 있어요. 어떤 경제 체제가 오더라도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런 부분들을 각자 판단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각자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좀 모호한 거예요. 그 현실에 대한 판단 있죠. 권력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은 각 사람들에게 맡긴 거예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사실 예수님은 이 말씀 때문에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지만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부담이 큰 그런 말씀이에요. 뭐야, 내가 판단해야 되는 거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의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따로 있어요. 바로 뒷부분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사실 예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결국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건데 질문자들이 이걸 질문하지 않아. 질문자들이 뭐라고 질문했어요? 가이사에게 바쳐야 됩니까?
끝. 하나님 얘기를 꺼내지 않으니까 하나님 얘기를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신 거예요. 질문자들은 분명히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은 사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가, 즉 악한 권력에도 복종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두고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잘 판단해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정작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말씀은 이것이야말로 정말 직접적인 명령이세요. 로마 제국의 명령에는 순종해서 세금을 잘 바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기분은 나쁜데 처벌이 무서워서 좀 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조세 저항을 통해서 안 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다 민감해요. 다 벌벌 떨면서 내거나 안 내거나 그래요. 그런데 그런 어떤 로마 제국의 세금을 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도통 생각조차 하지 않는 이 죄인들의 실상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생각을 하나도 안 하는 거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실 가이사의 정치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고향이 저기 위에 있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권을 보면 대한민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어느 나라에든 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와 대한민국 거기에 모두 속해 있다고 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런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낼까 말까를 고민을 하면서 즉 이 땅의 현실에 대해서는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고민 안 하는 거예요? 세금은 그렇게 고민하면서 민감하면서 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 안 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세금은요, 저 세무서 가면 다 있어요. 세무서장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일단 순위가 뒤로 밀리는 거죠. 밀리고 밀리다가 나중에는 영영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돈이 생겼더라도 그것은 자신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노력은 당연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돈이 생겼어. 근데 그게 자신 노력으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요. 왜요? 죄인이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사람은 원래 노력해야지 땀을 흘려서 밭을 일궈야지 소출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했으니까 그건 공이 아니에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야. 그 와중에도 우리가 재물을 얻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얻지 못하게 막으셨다면 우리는 약간의 부도 조금의 부도 얻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의 은사나 자기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얻었다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이면 어디에 써야 될까요? 쉽게 말해서 돈이 생겼어. 그럼 어디에 써야 되냐고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아파하시는 고아와 과부들을 돕는 데 사용해야 되겠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으면서 현실적인 세금을 낼까 말까 예민해지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지를 그거를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 집값이 오르면서 공시지가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재산세 문제를 가지고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좋다 이거예요. 그건 이 시끄러운 현실에 또한 시끄럽게 대응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원래 현실은 그렇게 원래 시끄러워요. 왜 이렇게 공시지가가 오르는 거야?
내려야 되지 않아? 이거 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않아? 이 정부 왜 이래? 하나님 어디 갔어요? 지금 오늘 말씀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시끄러우면 시끄러울수록, 현실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하나님은 완전히 소외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관심 빼앗길 게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때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멈춰서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말씀이 매우 아파야 돼요. 아유, 왜 이 말씀 하시지? 내가 너무 가이사의 것에만 신경을 쏟고 있었구나. 주님, 제가 하나님 거 생각을 전혀 못했네요. 지난 몇 년간. 이러면서 사실 가슴을 파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권력에는 순종 여부를 판단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은 무시해버리는 이 죄된 속성을 똑바로 봐야 한다라는 게 바로 이 예수님 말씀의 참 뜻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는 너의 주인이 누구인지 자꾸 깜빡깜빡하는 것 같다. 주인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다. 현실 정부만 생각하고 그들의 권력만 생각하다가 너의 주인인 하나님을 자꾸 까먹는 것 같다. 심지어 선거 기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너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까먹고 있는 것 같다. 너의 소유는 다 사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너는 하나님을 까먹은 것 같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쁘다 하면서 순간순간 우리 주인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의 문제를 처리한다고 그렇게 부산한 우리 현대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 같은 그 데나리온 동전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다가 멸망할지 모른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기억해야 됩니다. 현실에 눈이 멀어서 깜빡깜빡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절절한 제 마음을 아시겠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거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인생 한 명 한 명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이끌고 가세요. 저 사람은 이끌고 나는 이끌지 않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나 지난 몇 년간 하나님 못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등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조차 하실 수 없었다는 걸 그걸 오늘 이 시간에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직 나에게 집중하느라 우리 삶에 아버지께서 소외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또 은혜를 깜빡깜빡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 새날을 맞이하였을 때 주님께서 다시 주신 소망으로 다시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잊지 아니하고 내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을 기억해내고 계속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가까이 와주시고 우리 이 성도님들 그 삶의 현장에 더욱더 깊이 개입하셔서
아버지께서 살아계심을, 또 그 인생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고 계심을, 그 삶을 경작하고 계심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셨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제자리를 다시 찾아가는 주님과 종의 관계가 명확하게 정립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저희에게 기회를 주셔서 주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아버지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또한 최종적인 결재권자가 되셔서 이 인생의 향로와 그 결정을 주님께서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정말 무지하며 무능력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셔서 정말 이 불쌍한 이 성도들을 주님의 품으로 안으셔서, 우리는 이미 낮고 천하지만 높은 주님을 따라감으로 함께 높아지는, 함께 강해지는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